양평에서 했던 거, 네요. 이건 뭘로 키죠? 네. 똑같이 있는 쪽이 없는데? 거기 있습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먼저요, 그 밑에 통론, 우리 통론부터 얘기를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통론은 그건데요. A는 노 A, 그것을 그래서 A다. 칠판 보이시죠? 이건데요. 이거 앞장에는 뭐였냐면요. 앞장은요. A는 잘 안 써지는구나. 혹시 얇은 거 있나요? 번잡하게 해서 미안한데 이게 잘 안 써지네.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올려야 돼요? 예, 됐어. 예. 이건 이거 용도여서 이게 잘 써지는구나. 알겠습니다. A는 안 A, 그게 A다. 이 앞장은 이거였어요. 지금 오늘 9장 할 건데 8장은 이거였고요. 지금 9장은 노 A 이거예요. 그래서 요건 8장은 요렇게 돼 있고 9장은 요게 다른 거죠. 산스크리트로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글로는 그냥 둘 다 AN을 한글로 읽을 때 요거 안이라고 읽어요. 안. 그 밑에 노는 물론 노는 산스크리트는 나라고 돼 있어요. 나. 똑같은 소리예요. 영어로 노를 썼는데 한글로는 A가 아닌 건 뭐 이런 거고 밑에도 한글로 표현하면 A가 아닌 것, A가 없다고 할 때도 있지만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산스크리트로는 부처님께서 두 개를 분명히 다르게 구별해 쓰셨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8장에서 보다 요 9장은 하나 더 나아간 거예요. 앞으로부터. 이제 또 써지네. 점진적 진행형인데 요 8장, 요거 앞에 8장인데 8장에 이것은요 칠판에 나오고 있나요? 예.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하나는 A가 있으려면 반대에 A 아닌 것이 있다.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것이 있어야 A가 비로소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는.
상호 우존적으로 큰 것이라는 건 크지 않은 것, 작은 게 있어야 비로소 큰 게 있다. 남자는 남자 아닌 것, 여자가 있어야 비로소 남자가 있다. 음양할 때 음이라는 건 아닌 것, 양이 있어야 비로소 이 세계에 음이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여기 지금 원 보면은 서로 반쪽, 상호 의존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말 그대로 A는 안 A라고, 이 꼬르다라고 해요. 이 꼬르인 것을 A라고 표시하겠다. 부처님의 수학 공식이에요. 부처님께서 내가 A라고 앞으로 말하면 A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A도 같이 얘기하는 거다. 내가 여자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남자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다. 여자 이꼬르 남자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9장 가서 A는 no A, 그걸 A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A는 우리가 앞장에서 알았지만 단순히 A가 아니라 A 이꼬르 안 A잖아요. 그러므로 no A는 A만 없애라가 아니라 A도 없애고 안 A도 없애라지요. 그것을 A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즉 이거 또 다른 공식인데 앞으로 A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A다 하시면 1번은 뭐지요? A가 있으려면 안 A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알았죠. 2번 뜻은 부처님께서 A다 하시면 단순히 A가 아니라 A 고루 안 A를 얘기하시는구나. 3번 그래서 어쩌라고? A도 없애고 안 A도 없애라고. 이게 공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서 A 딱 들으면 암호처럼 그게 단순히 A라는 얘기가 아니라 1번 A가 있으려면 반대에 안 A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고요. 그게 국민학교 과정이에요. 더 나아가면 2번 중학교 과정은 결국은 A와 안 A는 이꼬르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꼬르를 해서 어쩌라고 3번 둘 다 가짜니까 없애라고 4번 안 나왔지만 그러면 뭐라고? 궁극이라고 그거죠. 굉장히 수학적으로 설명하셨죠?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다면은 하나도 안 이상한 게 부처님의 유명한 연기법의 단순한 형태가 이것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저것, 이것 아닌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저것, 반대. 가만있어. 이렇게 쓰면 곤란한가? 이렇게 쓸까요? 이것이라고 쓰고 아니 것이라고 써볼게요. 이것이 있을 때만 저것이 있다. 반드시예요.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란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반대의 저것은 반드시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소멸시키면 저것도 소멸한다. 여기서 끝나는 이유는 부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둘 다 소멸해라예요. 아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는 건 뭐지요? 이 세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컴퓨터 세계는요. 컴퓨터 세계는 0과 1이라는 숫자로 하잖아요. 말은 0과 1이지 이거 사실은요. yes와 no예요. 그걸 0, 1로 표현한 거예요. 혹은 on, off예요. 켰다 껐다. 이거 yes와 no 반대말이죠. A와 안 A죠. on과 off, A와 안 A죠. 그걸 숫자로 2하고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0과 1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그 이분법 두
두 개, 예스가 있을 때 반드시 노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컴퓨터 세 개예요. 이 세 개는 똑같죠. 이 세 개고 저 세 개고 상정할 거 없어요. 모양 있는 세 개는 모두 두 개의 반대되는 걸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세 개까지 갈 것도 없어요. 분별 자체가 맞다 틀리다. 두 개가 없으면 견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단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영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상과 분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개에 반대되는 게 없으면. 그런가요? 천상세계도 존재할 수 없어. 모든 존재들, 모든 세계는 두 개에 반대되는 걸로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두 개로 이루어진 건 다 가짜다.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존재하긴 한다. 천상에 이 천상도 있고 신들도 있다. 그런데 그거의 애초는 뭐겠냐? 두 개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반대되는.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두 개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천상의 신들도 맞다 틀리다 견해질 거 아닙니까? 반쪽짜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날이 위로 가라. 행복하게 더 가야 되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진짜가 행복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장은 지금 오늘은 9장 할 겁니다. 요거 전장이 뭐였냐면 아까 그거였고 이겁니다. 지금 오늘 할 9장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공식을 말장난으로 쓰셨냐 그게 아니라 궁극을 이렇게 이게 전부 궁극이 아니다 얘기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게 기존 종교랑 기존 종교는 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천상의 신이 궁극이다 예요. 그냥 기존 종교는 부처님께서는 꼭 신도 그 세계도 애초는 두 개로 이루어진 건데 반대되는 그 둘은 양쪽 다가 반쪽짜리인데 그러나 그런 세계나 신이 없다가 아니죠. 그럼 부처님도 좀 허망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 있다. 당신께서 보셨다. 그런데 그들이 궁극이 아니다. 이게 하나 더 간 종교예요. 논리로 맞지 않습니까? 맞아. 안 돼봤어도. 컴퓨터 세계가 가상이지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컴퓨터와 이 세계는 거의 같은 거예요.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애초에. 이런 연기, 이게 연기법인데, 연기는 작게 얘기하면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윗바사나는 사티 공부가 윗바사나 아닙니다. 요새 그 남방에서 사티가 윗바사나 공부도 하는데 부처님이 정의를 딱 공식으로 부처님이 정의 내렸다는 거는 공식을 줬다 그 얘기예요. 바꾸지 마라 그 얘기예요. 윗바사나를 계속 정의하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닌 게 윗바사나다. 지금 연기법이다라는 건 작게 보면은 윗바사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크게는 윗바사나보다 더 큰 거지 연기법은. 왜냐하면 애초에 두 개로 이루어졌다의 원리뿐이 아니라 12연기는 전체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이 전체 이치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앞서서 본 것들 여기 써 있는 거는 전부 윗바사나 얘기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왜?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죠. 두 개로 이루어진 건 무상하고가 한글로 뭐죠? 직역이 변하고예요. 두 개 이상, 두 개로 지그재그로 계속 모양놀이 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애초에 두 개야. 그게 궁극이면 큰일 나요. 그건 즐거운 반, 괴로운 반으로 영원히 괴로운 거거든. 두 개로 이루어진 세계는. 보다 행복이 있고 보다 괴로움은 있지요. 궁극은 아니다. 윗바사나를 얘기하시려고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여기 써 있는 거 다 윗바사나 얘기입니다. 연기법이면서 이거 안 돼 본 사람도 우리 부처님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안 돼 본 사람은 부처님이 설하시면 몰라. 모르면 우리는 그 공부 안 할 거잖아요. 안 해. 그래서 안 돼봤어도 이해하라고 논리로 설명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논리로라도 우리가 이해 안 되면 이 공부는 아예 안 해요. 왜 안 하지? 버리려는데 누가 이 공부를 하겠어요? 천상도 나중에 버리려는데. 모든 중생은 천상이 좋은 건데. 대다수의 중생은. 누가 와닿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로 돼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 와닿을 거니까 논리로 맞지 않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네, 논리로. 논리로는요,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면, A와 안 A 양쪽 다 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거나 궁극의 그 무엇일 거다. 안 돼본 우리들은 이게 논리예요. 그래, 천상도 궁극은 아니겠네, 수학적으로. 그런데 그걸 다 버렸을 때, 허무한 단멸일까? 궁극의 그 무엇일까? 요것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은 미리 법망경에서 주셨죠. 단멸이란 없다. 다 버렸을 때 궁극이다. 그 궁극이 아직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궁극은 싫어. 괜찮아요. 그러면 천상만 가려고 노력을 하면 돼. 그런데 천상 가든 가되 궁극은 아니라고 알고 가면 돼요. 궁극이라고 알고 간 자와 뭐가 다르지? 궁극이라고 알고 간 자는 거기서 또 채우는 길로 가요. 온갖 끝내주거든, 멋지거든, 천상, 최고거든. 다 채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향락하면서. 알고 간 사람은. 그걸 누리되, 국집하지 않고 천상 가서 공부를 더 짓겠죠. 여긴 궁극이 아니니까, 이런 게 다 주어졌으니까 누리긴 누리되, 난 향상일로 더 할 거야.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누에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그걸 누리면 걔는 나비 될 일이 없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비록 지금 누에지만 나비가 돼야지. 나비가 된 다음에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비록 나비고 저 어저께까지는 누에여서 기어다니고 이파리 먹었지만 오늘은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저 누에에 비해서는 완전히 최고고, 그리고 이파리가 아니라 그 꿀 빨아먹고 있고 화분, 화수분 이런 거 먹고 있고 지금은 천상이지만 이것도 전부가 아니야. 나는 향상일로 해야지. 이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천상이 전부야라고 하는 사람은 채우는 길로 가요. 천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는 사람은 비우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진법으로 돼 있어. 이거 전부 궁극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비우는 길로 가요. 중요한 게 요번 셈은, 자, 천상은 레벨업이죠. 인간이 아니죠. 요번 생에 잘 사는 거와 레벨업을 해서 잘 사는 거는 두 개가 좀 달라요, 길이.
요번 생을 형이하학적으로 잘 사는 거는 마음의 행복은 제껴두고 요번 생은 채워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럽니까? 욕심 많은 사람도 잘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이하학적으로 마음의 행복은 제껴두고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도 요번 생에 마음의 행복하진 않아요. 뭐 물질적 등등을 잘 산다지. 레벨업의 세상들은 모든 종교가 뭐라고 그러죠? 채워서 갈 수 있다고 그러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요번 생은 채우는 사람도 비우는 사람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요번 생은. 욕심쟁이도. 물론 그 사람은 안 행복해. 비우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물질도 다 되고 행복까지 되는데, 근데 요번 생은 채워서도 되지만 레벨업 하는 차원이 다른 세계들, 천상이라든지 그 이상은 채워서 된다는 종교가 있던가요? 없어. 불교 아니더라도요. 비워서만 돼요. 나날이의 레벨업이라는 향상일로는 비워만 된다. 이유는 채우는 게 누가 채우죠? 개인이 채우잖아요.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개체가 채우면 채울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레벨업이 아니라 다운되는 이유는 이기가 개체가 채우는 존재들이 자꾸 채워서 무거워지기 때문이에요. 비유로 한다면 천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잖아요. 몸무게가 없잖아요. 비워야지. 우리가 수행하는데 부처님께서 절식 식사마저도 비워라가 요번 생에서도 가볍게 살기 위해서지만 그렇게 비우는 게 비우컨대 뭐 한 끼 식사회라 등등 다 하다못해 밥도 비우는 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되고 레벨업이 되고 이런 거다. 채우면은 점점 더 개체가 강화돼요. 이기적으로. 돌아와서 천상 초월까지 얘기 안 하시더라도 천상만 놓고 보더라도 비워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둘 다를 버려라 이런 쪽의 길이 단순히 과정을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신이 된 다음에 거기서도 또 향상일로 한다라는 건 또 비우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건 비우면 비울수록 최고의 환경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비우기만 하면 되겠네. 그건 출가인이고요. 제가 잘하면 비우면서도 자기 존재가 된 그 존재의 세계에서 해야 될 일은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한다. 사람으로 왔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또 해야 한다. 그러나 비우면서. 아니 비우면서 어떻게 해요? 비운다는 건 이기적인 걸 비우는 거예요. 남을 돕고 보시하고 계율적으로 살고 이게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돈 버는 일을 한다. 나를 위해서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처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그때 더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어차피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벌던 가족을 위해서 벌던 벌어져요. 둘 다 열심히 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리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오태석 신부님인가 이태석 신부님인가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한국에 기부받으러 왔었죠. 그런 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죽음도 안 무서워요.
해야 할 일도 잘하면서 말이죠. 비우면서 한다는 건 전혀 모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원생도 좋아. 아까 형이 양적인 재물만이 아니라 행복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죽은 다음이지. 여기서의 삶이야 100년 안팎인데 끝까지 거. 근데 100년 안팎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최소가 800만 년이죠. 제일 낮은 천상도. 그런가? 근데 거기에 하루가 여기 50년이면 50년 곱하기 800만 년 몇 살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도 안 되네. 수명 어마어마하게 길어. 거기서 행복하죠? 나날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우는 길은 여기서 행복하고 엄청난 세계들로 가는 거죠. 그런 이 세계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까 누에게 주어졌던 게 나비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오는 거죠. 딸랑 하나만 올라가도. 그런데 거기서도 또 비우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그러나 비워도 나비가 해야 할 바는 또 그 세계에서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 법칙이 아까 무슨 별거 아니네. A 안 A 뭐 지금 노웨이 이거 별거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말씀이 계신 거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나이 들면 옷 벗는 거예요. 수명이 닿으면 몸이 닿는 옷을 풀 벗고 레벨업 해서 아직 혜택 못했다면 더 높은 세계로 향상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쉽게 옷을 벗냐? 비운 자는. 아까 오태석 신부님 그랬잖아요. 사람들보다 두려움이 작았겠죠. 해탈은 못했으니까 두려움은 있었겠을 거예요. 죽음에 이르러서. 그러나 일반인처럼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왜? 그는 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웠고 아까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비운 자는 두렵지가 않다. 비운 자는 어디로 자기가 갈지 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없다면 모르지만 천상이 없다면 못 가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죽자마자 보게 되리라. 천상이 있었다라는 걸. 그래서 비운 자는 죽을 때 옷 벗듯이 두려움이 덜하고 곧 죽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 자, 일단 이거 A는 안 A라고 다 이해되셨죠? No A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데 말이죠. 앞장의 8장에서 A는 안 A라고 그것을 그래서 A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실제로는 산스크리트에. 그걸 순일이가 그것을 생략하고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라고 한다. 이렇게만 써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그래서 A다라고 한다. 이게 다 써있어요. 그냥 좀 쉽진 않은 얘기지만 하고는 넘어가니까요. 좀 사유해 볼 분들은 하시고요. 이 두 개가 다 써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A는 안 A라고, 안 A가 있기 때문에 A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A가 있다라고, 그때는 그래서 A가 있다라고 한다. 논하서 한번 볼까요? 자, A는 A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래서 A가 있다라고, 이거죠. 그런데 이 꼴을 뜻으로 해보자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A와 A 아닌 것을 이꼬르다라고, 그 이꼬르인 그것을 A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산스크리트 보면 이게 다 써있다 이 소리예요. 아네이라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그래서 설하시길 A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다 나와.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고구정령하게 쓰시는 거예요. A는 A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있다라고 이 얘기고, 더 나아간 뜻은 A는 이꼬르 결국은 안A라고, 그것을 A 이꼬르 안A, 그것을 A라고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A는 no A라고, A를 no A 시키라고, A는 no A라고. A 하면 이제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밑에가 안 나오네. 나오네. A는 A와 안 A죠. 이걸 no A는 A와 안 A죠. 둘 다 no 시키라고. 그런 의미로 A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선과 악은 악 아닌 거 선이죠. 선이 있어서 악이 있다라고. 그때 뭘로 사시라는 거죠? 지금 살기는 이 세계에서 안악, 선으로 살라라고 이 말씀이에요. 선으로 살다가 그러나 결국은 알게 될 거라고. 악이 꼬로 선이다라는 걸. 그래서 악도 버리고 선도 버리라고. 종래에는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향상일로 하고 나날이 높고 레벨업이 되는데, 선도 왜 악이랑 이꼬르냐면 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늘 악이 같이 내재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100% 선은 악과 선을 다 버린 거예요. 선이라는 건 안에 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잘 포장된 악이다. 선이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된 악이다. 또는 위선이다. 이런 얘기를 노자가 했지요. 예를 든다면 내가 14살, 15살 때 거지들한테 동양을 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했어요. 실제로. 난 세상에 대한 어떤 연민도 있었고. 그런데 내 안에서 꼭 나오더라고. 너 잘난 척 하려고 지금 적선하는 거야. 아니야. 나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또 한편에서 그러면 너 잘난 척 하려고 지금 거지한테 저러는 거야. 그게 꼭 나와요. 내 안에서. 왜 나왔을까요? 나 해탈 못했으니까 내 안에 악과 선이 둘 다가 공존하거든요. 착한 마음으로 해도 또 내 안에 나쁜 놈이 있거든요. 실제로. 해탈 못했으니까. 그게 너 위선이야. 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다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악을 초월해야 돼요. 그러나 여정은, 많이 얘기 드려서 여정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선악을 초월한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악한 자의 그냥 뭐라고 하나, 그게 궤변일 뿐이에요. 많이 착해지다가 착한 자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위선이 있구나. 둘 다 초월해야지. 비법인 자가 해탈해야지. 둘 다 비법과 법을 버려야지. 가능한가요? 안 가능해요. 비법인 자는 먼저 법이라는 뗏목을 타고 일단 저 섬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저 섬에 도착해서 피안에 도착해서 법을 버리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삼매는 악과 선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매 자체가. 초선은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이선은 착한 법도 버리고. 이선은 그거예요. 초선이라는 삼매는 해로운 것만 버리면 돼요.
이선은 너무 멋져. 착한 것도 버리고 그래. 혹자는 그걸 맨 처음에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착한 것들을 왜 버려? 와, 그걸 버려야 이선이 되네. 그러나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해로운 것들부터 버린 게 초선. 부처님께서 놀라우신 건 보통의 종교는 해로운 것만 버리자 그러면 다 된 거야 라고 할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선이라는 삼매는 착한 것도 버리고 그래야 삼매. 거기서 또 그러면 놀랍던 사람은 이럴 거예요. 이걸로는 다 됐어. 그게 다 된 건가요? 부처님은? 해로운 거와 착한 거 그걸 버려서 행복해졌으면 그 행복도 버리고 더 있어. 사선 가서 행복도 버리니까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게 A도 버리고 안 A도 버리고 사선의 행복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도 버리래. 그것마저도 여전히 A와 행복과 괴로움이 되려는 거지. 이유는 사선의 행복은 물질 세계에서의 행복이에요. 물질 세계에서의 행복의 구경이야. 궁극이야. 그걸 왜 버려? 최고인데. 물질 말고 비물질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선이 돼. 공무변처. 공이 됐어. 물질의 행복을 버려서. 그런데 그 공도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공이 아니다. 공무변처도 버려라. 계속 버려. 계속 비워. 궁극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양변을 계속 버려요. 양쪽을. 끝까지 삼매가 A와 안 A를 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8장은 그냥 1번으로 할게요. 8장은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다인데 9장은 A는 노 A 그래서 그것을 A다. 이거 다 이제 공부했죠.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일단 2번을 보면은 이게 왜 밑에 잠깐만요. 자, 이 노 A가 노 A, 노 안 A 이거 다 이해하셨죠? 저게 문제가 이거보다 이게 3번이라고 칠게요. 2번이야. 똑같은 거야. 더 나아간 게 뭐냐면 이거예요. 더 나아간 거는 이거예요. 더 나아간 것도 있어요. 그럼 누군 그럴 거야. 영어로 말장난하냐? 이게 내가 말장난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먼저 3번은 그냥 2번이랑 똑같은 거 아시죠? 3번의 no A, no 안 A는 2번이죠? 문제는 4번인데 여기 3번의 no 대신 더 강력한 never, 결코 아니다를 쓰셨어요. 결코 아니다인데 여기는 no야 그냥. 5번을 가서는 여기 당연히 never고 이 no가 never로 변했어요. 점점 강력해져요. 이게 다 다른 경지예요. 이래서 3매가 8개나 있는 거예요. never A, no 안 A가 비상비비상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ever A, never 안 A가 다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우고 여기다 좀 더 쓰게. 안 쓰셔도 되는데 never A, no 안 A 이게
스펠은 틀릴지 몰라요. 내와 샀냐, 나 아샀냐예요. 이거 내와가 영어의 내버리예요. 이거 나가 노고. 네버상, 노우, 비상. 이거를 한자로 비상, 비비상이라고 했는데 비상, 비비상이면 틀린 거지요. 엄밀하게 하면 비상, 비비상이 아니라 결코 상이 아니다니까 무상이에요. 무상이고 이 노도 무예요. 그러니까 무비상이라. 비상, 비비상이 아니라 무상, 무비상인데 같은 이 문자와 이 문자는 같은 문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여긴 네버 했으니까 강력한 무야. 여기는 그냥 노 정도 했으니까 약한 무예요. 자,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앞에 나왔었죠. 그게 해탈이다라고 나왔었어요. 기억들 하세요? 구마라 집스님은 비상, 상 아닌 걸 열애를 본다 해도 좋게 했지만 그건 구마라 집스님이 해석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2000년 동안 잘못된 해석이에요. 1700년 동안. 산스크리트 본에 나왔죠. 현장 스님 본에마저도 그렇게 나왔어요. 비상이 좋은 게 아니라 상 아닌 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나왔어요. 현장 스님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가 한자로 이거죠. 무상, 무비상.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앞에 이게 한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게 지금 비상, 비비상이다라는 무상, 무비상은 앞에 무는 내버리고 뒤에 무는 노우예요. 그러면 자,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려면 지금 상은 결코 아니다 했으니까 강력하게 버렸죠. 비상도 아니다 하는데 약하게 버렸지. 강력하게 버리려면 비상도 네버가 돼야 되죠. 네버상, 네버비상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자, 네버상, 노, 비상이 더 공부가 되려면 네버상, 네버, 비상 이게 이걸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어쩌면 순일이가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될지도 모르는데 해는 이유가 2000년 동안 이거 이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고 넘어가니까 사유들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뽀따빠따경 이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뽀따빠따경에 드뭅니다. 경전체 이런 말씀 잘 안 나오시는데 여기 지금 금강경인데 문제는 뽀따빠따경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 고유한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구경에까지 편지한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건데 네버상 노우 비상에서 일로 가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전체라고 그러면 이 원이 이 바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전체면 상이 이만한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하고 전체까지 편제한 거예요. 구경까지 편제했다가 즉 요게 없어지고 요게 된 거야. 이게 네버상 노우 비상에서 네버상 네버 비상까지 네버가 되는 과정이 편제하는 과정이에요. 편제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편제 끝났어. 전체가 됐어. 전체가 됐는데 이게 구경이라고 이게 해탈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미세한 의도가 남았다. 미세한 의도가 12연기의 두 번째인 그 의도인데 미세 의도가 소멸하면 열반이다 하셨어요.
여기서 미세율을 소멸 못하면 다시 공부로 거꾸로 떨어진다. 상이 생긴다. 결론은 네버상, 네버비상도 열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네버상, 네버비상에서 하나 더 공부된 열반은 뭐냐면 니르바나상, 니르바나 비상이에요. 상수멸. 니르바나 완전히 불어껐다. 상과 비상을 다 불어껐다. 뭔 얘기인가요, 이게? 자, 전체가 됐어. 전체가 궁극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은 아니란 얘기야? 전체가 왜 궁극이 아니지? 전체가 된 건요. 전체의 반대말이 뭐죠? 부분일 거 아니야. 진짜 전체, 말할 수 없는 전체는 뭘까요? 부분과 전체를 모두 소멸한 게 진짜 말할 수 없는 전체야. 전체다라는 건 부분과 전체를 소멸한 게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청정공이에요. 만약에 색이 꼬르 공이다라면 진짜 공은 뭐예요? 색도 버리고 공도 버리게 진짜 공이에요. A와 안 A를 다 버린 게 궁극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의 색이 꼬르 공, 초기경전에서는 부정했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이 꼬르 공을 초기경에서 색도 버리고 공도 버리라 해요. 그래야 이름할 수 없는 공이다. 왜냐하면 반야신경의 공은 이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공은 공이 아니다. 색 A와 안 A로 봤을 때 그 공은 색이 아닌 비색이다. 공은 그렇게 이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니까 사유들여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체도 버려라 해요. 그래서 궁극이 없다? 있다. 있는데 전체가 된 반야마저도 버려라. 이게 사실은 말이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한다지, 고유의 상은 반야의 무더기가 반야가 구경까지 편제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것도 버려야 궁극이다라는 건 지금 전체로 편제한 거는 마하? 사실은 비웠다기보다 채워가는 거예요. 물론 비운 건데 전체다라는 개념 자체가 채우는 거다. 10에 플러스 계속 승으로 가면 무한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수학에서 실제로. 10에 마이너스 승으로 계속 가면 묘, 공, 청정 이런 단어 숫자 이름이에요. 실제로 10의 마이너스 승으로 계속 가서 비우면 마지막에 청정이 나옵니다. 그 전에 공이 나오고 플러스로 계속 채우는 거로 가면 우리가 아는 뭐 무한, 겁 이런 단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진정한 무한은 채우는 길입니까? 비우는 길입니까? 비운다. 무한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분의 반대말이었던 겁니다. 그게 말장난이냐, 순일이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채우는 길이에요. 그래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걸 로이다사경에 설명하셨어요.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는 신통이 있는 자가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가도 세상 끝에 설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 끝에 서기는 서야 된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